아멘.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평강의 또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봄꽃처럼 다시 소생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봄꽃처럼 다시 소생시키소서. 시작.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부활주일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일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식하셔야 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의 권능과 은총으로 내 심령과 삶이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되어지는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또 눈물 나는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삶이 살아날 것이다, 내 삶의 문제들이 풀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 겨울이 이렇게 길었지만 긴 겨울이 지나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봄에 그 나무들의 새순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잖아요. 새순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들이 피고 지금 뭐 벚꽃들이 피는가 싶더니 벌써 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분 꽃들이 피는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누가 그 여러분 마른 앙상한 그 가지에 꽃들을 피게 하실까요? 누가 피게 하실까요? 하나님 피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 꽃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겨우 내내 그 추위와 그 여러분 눈보라와 그런 가운데 그 나뭇가지들이 죽은 것 같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봄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나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여러분 봄꽃이 그렇게 만개하듯이 만연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부활의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그 봄꽃처럼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봄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봄꽃들이 소생되어지듯이 우리 삶에도 소생케 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여러분 봄꽃처럼 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고생시키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는 항상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지 고생시키고자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온다면 봄이 오겠구나, 봄꽃이 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모임이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회당이거든요. 회당. 오늘날 치면 예배당 같은 곳이에요. 그 예배당 같은 이 모임 공동체의 장이니까 회당의 장,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아프고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명예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라고 하는 여러분 삼성의 그 회장도 나이가
차지 않았는데도 병으로 죽잖아요. 죽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죽음은 아니지만 마치 죽음과 같이 막을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오욕이 다 사라지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도 다 사라지고 거저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그런 어떤 삶의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현실이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소생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소생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죽었던 딸이 소생하는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이 회당장이 겸손히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22절을 보면은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와서예요. 와서 그 다음에 예수를 보고, 그리고 엎드려. 동사가 지금 세 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왔다라는 동사하고 보았다라는 동사하고 엎드렸다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건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극한적인 슬픔 상황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행동을 옮기냐 하면 예수님 앞에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회당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이 이러저런 일로 무너졌을 때 자포자기하는 우리 심령과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전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게 나오는 게 먼저거든요. 주님께 나아오셔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내 식대로 풀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들과 고통 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픔만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앞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소문을 들은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믿었는데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수년간 수십 년간 들었는데도 과연 믿으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확신 있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지는 못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 근심된 일과 힘든 일과 또 몸의 질병과 어떤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수 있고 고통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관념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으로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은 순간 듣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으로만 하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기서만 다 머물지 밑으로 가슴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머리만 크고 가슴은 텅 빈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깨닫고 다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많이 알아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적게 알더라도 그 말씀을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물론 여러분 회당장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그냥 문서화되어진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 죽은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회당장 이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죽음과 같은 그런 여러분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 삶에 여러분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반응하지 마시고 주님께 먼저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나오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금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따먹고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의 벌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담아 하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원래 원뜻이 뭐냐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아담아 이 말은 사람아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사람아 너 어디 있니? 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정목사야, 김권사야, 박집사야, 어딨니? 너가 어딨니? 하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우리를 그분 앞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너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무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죄로 말미암아 숨지 말고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 너가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너 인생의 문제로 숨어 있지 말고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너 숨어 있지 말고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마. 오라는 거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너가 해결할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내 앞으로 오면 너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풀어주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첫 번째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반응이에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가까이 가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 뭔지 아세요? 너하고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오라 부르시잖아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내가 변케 해줄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 오라고. 어떤 때 여러분,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여러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거역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안 느껴지고 못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럼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감이 복이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띄워주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목마른 인생아 나오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목마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나는 풍족해. 나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야.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마른 인생임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잖아요. 나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둘째 아들이 다 유산 받아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나쁜 호로 자식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재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데 달라고 한 거예요. 나쁜 아들이죠.
그런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하인으로 있어도 내가 이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내용, 이게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 곁에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굶주리고 헐벗는 자가 되었고 외롭고 쓸쓸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요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곁을 떠나면 외롭고 쓸쓸하고 굶주리고 헐벗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동구 밖에 서서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돼지 먹이는 그 집에 취직을 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깊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탕자가 생각한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회복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가까이 만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도록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단톡에 보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도록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딸이 죽어가는 엄청난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딸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질병과 절망과 마귀의 결박과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여러분 우리가 괜찮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지쳐 쓰러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절망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의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천만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가슴 치며 여러분 통곡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답답해서 미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봄꽃처럼 다시 생기를 얻게 되어지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22절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세 가지 동사를 제가 이야기했죠. 왔고, 예수를 보았고, 발 아래 엎드렸고. 제가 한 가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 하면, 왔다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보지 말고요, 제 뒤에 십자가를 보세요. 오셨으면 딴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보셔야죠.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보지 마세요. 목사도 보지 말고요,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보지 말고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보러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보러, 예수를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셨으면,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가셔야죠.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만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꼿꼿하게 여러분 목 쳐들면 절대로 주님 못 만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세요. 베들레헴 가시면 예수 탄생 교회를 가보시게 될 텐데 거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만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이 아주 낮아서요, 꼿꼿이 서면요 바로 얼굴이 부딪혀서 못 들어갑니다. 고개를 납작히 숙여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앞으로 성지순례 가면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셔야 주님을 만나요.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이로의 딸이 소생되어지는 은혜를 못 입어요. 우리 삶이, 우리 심령이 소생되지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건 여기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곡히 구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간절히. 여러분, 저희가 간절히 구했다는 말을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간이 저리도록 구했다. 여러분, 간이 저려 보신 적 있었어요? 저는 간이 저리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너무 이렇게 아프면은요, 간이 막 찌릿찌릿 저려요. 간이 저린 정도가 아니라 간이 저리다가 심장이 막 찌릿찌릿 아파요. 그러면서 온 몸이 막 이 전율이 옵니다. 막 이 통증으로 다가와요. 그럴 정도로 아파하는 심령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깊어지면요, 정말 그런 간이 저릴 정도로, 그런 정도로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급박해 보세요.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돼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간절해지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딸을,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주님 살려주든가 말든가 대충 알아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해당장 야이로는요, 주변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는 사람이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염두에 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청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해당 장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나이도 있는 사람이 3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이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간곡히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신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발 앞에 엎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절대적인 해결자이십니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이 바닥이잖아요.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에 그냥 절푸덕하고 여러분 다 깨구리처럼 다 바닥에 엎어져서 손 다 펴고 다리 다 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나타내려고. 그런 심정이 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풀 수 없는 여러분의 문제 풀어주시고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톡에 여러분 하나의 이미지를 올렸잖아요. 나는 염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시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세요? 주님을 의지를 많이 하세요?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이 생명이 위독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꼽는 줄 아세요? 산소호흡기부터 꼽아요. 그리고 앰뷸런스 탈 때 여러분 산소호흡기부터 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데 호흡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호흡이 가장 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영적 호흡, 기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기도의 호흡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호흡이 멈춰지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다는 걸 금방 알아요. 여러분 한번 숨 참기 한번 해보세요. 한 1분 못 참을 거요. 한 30초만 참아도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근데요, 기도의 호흡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 동안 안 해도요, 못 느낄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안 해도 영혼이 죽는다는 걸 잘 못 느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느끼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면 영혼이 죽는다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니까요.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호흡이 가빠지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호흡이 가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숨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숨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요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러다가 영혼의 호흡이 여러분 힘들어져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호흡하지 않으면,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영혼의 호흡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 영혼이 죽어가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앞에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거,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매일 매순간 신속하게 의지적으로 너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생각이 빼앗겨서 사단에게 빼앗겨서 염려로 바뀌거든요. 우리 생각이 빼앗겨서 두려움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싹 붙잡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이, 사단이 항상 생각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리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갈 의욕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각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꾸만 기도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집중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 그러면 사단이 생각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 하루를 보내면서 두려운 상황과 염려스러운 생각과 근심되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기도로 반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염려되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로 반응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 있으면 뭐라고요?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한테 지금 PPT 안 올려드렸거든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사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함께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나오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잖아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기를 다 됐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면벽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간곡히 기도했다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던 딸이 소생하는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12의 혈루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곡히 구하는 기도를 듣고 나서 이에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가기로 동행하기로 하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응답이죠. 예수님이 가시기로 하셨으니까. 근데 가는 길에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이 그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12의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이 회당장 집에 하인들이 쫓아와서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그 말을 회당장에게 보고하는 하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같이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 뒤에 나오는 이제 3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적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하시죠. 너 내 말만 믿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전제를 먼저 하시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회당장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사건이 우리 삶에 벌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들거든요. 내 삶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어질까? 이 두려움이 먼저 엄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상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은지 믿음이 많은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두려움이 많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벌벌 떨고 절망하고 그 죽어버린 딸을 향해서 정말 통곡하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죽은 그 딸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장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자는 아이니까 깨우는 거잖아요. 일어나, 애기야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오면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죽은 것과 같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자는 것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면 깨우면 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일도요, 주님이 보실 땐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죽은 것과 같지만 주님이 보실 땐 자는 것과 같이 깨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 대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있을 곳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굳세게 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근거가 되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도우실 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살아나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여기는 여러분 믿는 자 목사에게는, 믿는 자 권사에게는, 아주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니고요.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시 소생되어지셔서 그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때때로 여러분 우리 심령에 믿음이 사라지고 또 살아갈 의욕도 사라지고 정말 죽음과 같은 감당치 못할 그런 내적의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적인 어려움들이 외적인 어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그런 괴로움과 슬픔에 처할 때도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도, 우리의 시리에 빠진 의욕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다시 소생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친 삶도, 아무리 병든 마음과 육신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다시 소생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봄꽃들이 다 안 졌잖아요. 저 봄꽃들이 긴 겨울을 지나서 소생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신기하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내 삶에도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함으로 저 봄꽃처럼 다시 소생되어지는 내 심령과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내 삶에도 살아내야 될 많은 하나님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염려 대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의욕도 죽어져 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그러므로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주를 보리라 고백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주를 보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희망들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가득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간곡히 구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봄꽃처럼 소생되어지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